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와, 벌써 또 9월의 셋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밖에를 보니까 이제 정말 여름, 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가을 아침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부터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손을 뻗어서 같이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엔 나 자신을 축복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단단히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할 준비 되셨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또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모든 상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 이어서 우리 만세 반성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님만이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구원해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다 반석 예수의 반석 반석 예수의 반석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굳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다 예수의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다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을 얻고다 아멘 우리에게 만세 반석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오랜만에 찬송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신 우리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더 힘차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께 감사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예배 가운데에 그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바로 서고 우리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심겨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곳곳에서도 우리가 발을 밟는 모든 곳들마다 그 말씀이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리의 길,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빛을 비추어 주신 건 오직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빛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의 반석이 바로 서고 또 우리 교회의 말씀의 반석이 바로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아버지 믿음의 깃발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믿음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의 모든 것 다에 전심으로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지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자리에 가지고 온 것들 중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보혈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깨끗하게 녹여주시고 아버지 주홍 같던 죄도 아버지 흰눈처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도 우리의 죄책감 다 벗어버리고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통치하심 받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방해하려는 악한 마귀의 세력은 어떤 것일지라도 틈타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막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비롯하여 이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그리고 열방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가운데
가운데에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고 거짓 가르침과 교훈으로 틈타는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로지 복음의 진리만이 바로선 교회들의 예배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로 바로선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버지 끝까지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혼탁하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설 때 하나님 남겨두신 자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오로지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영원하신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승리의 삶을 쟁취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낙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뱀의 머리를 짓밟고 정말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또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사용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이사야 말씀 읽어나가고 있죠. 이제 돌아오는 이 주간과 또 다음 주간을 하면은 이사야가 끝이 날 텐데요. 끝까지 우리가 정말 이사야, 이 구원의 희망의 이 노래를, 이 말씀의 소망을 붙들면서 정말 그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드디어 우리 희망의 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금요 예배,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뜨거운 사모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너무 부탁드리고요. 마음에 사모함이 있을 때는 또 언제든지 나오는 그 발걸음도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우리가 희망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뭘 선포하셨냐? 예배 한 번, 전도 한 번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배 한 번, 전도 한 번. 예배 한 번, 전도 한 번. 예배 한 번 드리면 전도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차세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 티슈가 이제 2층에 우리 목사님이 또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하나씩은 꼭 챙겨서 정말 아파트에 살면은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도 좋고, 친구 만나면 친구한테 전해줘도 좋고, 어떤 게 되든 간에 다 좋은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면 전도 한번 하는 그 모든 실천을 우리 삶 속에서 또 새롭게 또 새 기쁨으로 이어나가기를 축복하고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준비한 모든 예물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 가진 것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을 향한 모든 기쁨과 감사를 담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성과 수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아낌없이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 많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물질의 공급함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을 때나 없을 때만 자족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영성을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에 모인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영혼도 축복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문과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반가운 얼굴들 다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쁨의 축제를 매주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발걸음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공간을 추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여도 그 영혼의 모든 삶의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그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무익한 종을 오늘도 주님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 기쁨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 이오니 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아 심겨져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가짜에 속거나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미 한 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어느 날부터 이 거짓된 소문과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 1장에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칭찬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또 바울의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요, 종말에 대한 교훈이 드러나요. 종말이 무엇입니까? 종말은 쉽게 말하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우리는 주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주의 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거짓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또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첫 번째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주님의 이 강림과 또 주의 날에 대한 어떤 태도,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과 박해, 핍박이 끊이질 않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날은 이미 왔어, 예수님은 벌써 오셨어 라는 이런 잘못된 주장으로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들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다니까? 아니,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거짓 소문,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막 흔든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얘기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잘못된 헛소문이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에게 듣고 배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먼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나눠서 읽어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이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 바로 직전에는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경고를 해요. 이게 바로 징조라는 거예요. 배교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믿던 종교를 배신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은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악한 세력의 지도자를 말해요. 대표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 하면,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맞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또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아주 악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많은 표적, 많은 기적, 그런데 가짜인 그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9절에 나오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바로 사탄의 권세를 입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사탄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의 죄들을 짓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조리 다 끊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영원한 멸망만 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은 일찍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을 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계속해서 그걸 가르쳤죠. 우리가 몇 가지로 같이 볼게요. 다니엘서 11장 36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 24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 미리 알려주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그 때와 시를.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의 날을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도 그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말씀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정신을 차려서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요,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의 모습부터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항상
치밀하게 활동을 해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악한 세력의 횡포가 더 무지막지해질 거예요. 더 교묘해지고 더 드러나고 더 그 사탄의 권세가 대단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씀을 소망으로 잡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거짓된 기적들로 미혹하는 악의 세력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흔들려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하면서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한 사람은요, 그런 그럴듯하게 보이는 현혹되는 말과 속임수와 마치 성령의 능력같이 보이는데 뭔가 이상한 그런 능력들이, 현상이 나타나도 그런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게 저거는 가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게 분명히 있다고 했어. 이거를 알고 그 악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끝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과 또 11절 12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막 발악을 해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완전히 다 심판하시고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막 계속해서 득세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고 불의를 행하게 만드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그런 악한 자들의 횡포가 더해질수록, 사탄의 권세가 득세할수록 뭐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의 세력의 대빵, 지도자인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활동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된 꼭두각시 놀이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기억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처럼 행하면서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게 모든 죄를 다 저지르는 것 같은데, 그걸 볼 때마다 저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구나, 그것만 드러낸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사탄의 권세를, 이 미혹의 유혹을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건데요? 그냥 이런 게 없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궁금증 생길 수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막 하실까? 그 이유도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된 것, 죄,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할 처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리심을 따르는 것보다 거짓된 미혹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길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매일매일 막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요. 그리고 뉴스 보면 어때요? JMS,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막 이런 이단 사이비에 관한 뉴스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소식이 막 가득 차요.
실제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아주 현란한 그런 말솜씨와 마치 성령의 능력 같은데 뭐지 저거는? 하는 그런 신기한 능력에 속아서 막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저도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을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섬나라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국인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많다면 많은데 그 한국인들이 거의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단 사이비 교회의 신도들이었어요. 왜 거기에 그 한국인들이 있냐? 피지가 지상 낙원이라면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다 집단으로 거기를 이주한 거예요. 거기로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관광을 다니면 막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그 이단 사이비가 운영하는 곳인 거예요. 막 그럴듯하게 보이고 하는데도요, 실제로는요, 다 거짓 것에 속아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는 제가 이게 뭐지 하고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안에도 막 얼마나 막 자기들은 여기가 천국이야, 막 여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낙원이야 이러고 갔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막 안 좋은 일들, 막 폭행이나 감시나 막 도망가려는 사람 막 못 가게 막 하고 막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막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건요, 몇 주 전에 우리 희망의 교회에 막 우편물이 와 있길래 제가 뭐가 있지 하고 보는데 무슨 되게 편지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제가 원래 잘 안 뜯어보거든요. 다 갖다 드리는데 그걸 한번 뜯어봤어요. 그 막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편지지 하고 쭉 있는데 갑자기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대놓고도 하고 아주 교묘하게 계속해서 움직이는구나. 사람들이 왜 이단 사이비에 빠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에 내가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우리가요,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니까 그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온갖 가짜 뉴스들과 이단 사이비의 이런 계략들 너무나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해서 저는 저런 거짓말에 절대로 안 넘어갈 건데요, 이렇게 막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쉽게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을 그 믿음이 확실히 있다는 걸. 근데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 너무나도 교묘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사탄의 그 속임수가요. 우리가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라도 속아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절대로 안 그럴걸? 이런 아니란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또 여러분도 모두가 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붙들고 읽고 먹고 듣고 쓰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그 지혜를 길러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들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의 거짓된 세력에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함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이 다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횡행하는 모든 사탄마귀 악한 세력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배우는 것에 힘쓰며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